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디모데 후서 강의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이제 마지막 강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강의를 들으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고 또 오늘 마지막 강의지만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고 이제 여러분 앞으로의 삶에서 복음으로 고난을 이겨내는 그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 마음과 또한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디모데 후서를 계속해서 강의에 나가면서 여러 문자도 받고 또 댓글로도 그리고 전화로도 상담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에 반응을 하시는구나 라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보람도 느끼고 또 큰 감사와 또한 격려와 힘이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그런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디모데후서 복음으로 고난을 이기는 법 마지막 강의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복습을 한번 할까요? 우리가 저번 주에 함께 나누었던 내용들이죠. 자, 먼저 강건해지기 위한 우리의 자세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네,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는 병사의 비유가 있었죠.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삶, 주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삶. 그리고 또 누가 있었죠? 경주자죠. 경주자는 어떤 원칙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우리도 성경 말씀에 기준을 두고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뭐죠? 네, 농부의 비유죠. 수고하는 농부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인내함으로 끝까지 묵묵히 이 길을 걸어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는 우리의 자세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세 가지죠.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되고, 두 번째는요, 복음의 역사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세 번째 마지막은요, 우리 심판의 날,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을 기억해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헛된 말에 관한 내용이 나왔죠. 말다툼을 하지 말고, 그리고 망령된 말들을 너희가 하지 말고,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그러면서 그릇 비유가 나왔죠.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지만 그릇을 어떤 그릇을 준비하느냐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눴고, 이제 마지막으로 주의 종들의 삶의 태도는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죠? 그렇죠. 온유함으로 사역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3장과 4장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3장에는요, 우리에게 구체적인 도전을 줍니다. 이 나라는 이제 말세다. 이제 말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이 말세를 살아가는 인간들의 어떤 상태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되어 있죠. 자, 그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합니다. 말세, 그 세상에 종말이 오는 그때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당시 사도 바울이 그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은 정말 말세다. 종말이 다가오고 있는 시대다. 그러니 지금은 고통이 임하는 시기이다. 너희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이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땅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도 우리가 아직 이 땅이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이 땅이 종말하는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는 그날이 마지막 종말이 되죠.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여러분 다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시대도 여러분 말세입니다. 종말의 때이죠. 종말의 때에는 고통의 때가 이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에게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는 것은 종말의 때라는 것이고, 이것을 너희가 알라,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 막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칼 막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그러니까 종교는 인간들의 아편이다. 종교가 고통을 일시적으로 아프지 않게 해주고 감면해주고 위안을 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현실의 고통을 감수할 수 있게 만들고 현 상태를 극복하려는 의지를 꺾고 그냥 마음의 위안만 주기 위해서 이 종교가 필요하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땅을 살아갈 때에는 고통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나 기독교는 여러분 종교입니까? 아닙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실제 역사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 기독교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너희가 이것을 알아야 한다.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거다. 왜냐? 지금은 말세이고 이 세상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너희가 알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말하죠. 우리 인간이 어떤 유토피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다. 그만큼 인간의 어떤 능력을 굉장히 높게 놓은 것이죠. 왜 이것이 나왔습니까? 처음에는요, 인간들이 산업화를 이뤘죠. 그리고 과학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와, 우리가 이 정도로 발달했으면 우리 인간 사회는 엄청나게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무엇으로 완전히 파괴됐습니까? 1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죠.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엄청난 무기들을 인간들은 만들어내고 사륙하는 기계들을 만들어내서 결국은 인간 스스로 파멸하게 만드는 1차전, 2차 세계대전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유토피아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 유토피아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진정한 자유,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누구로부터 나오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음 절을 한번 볼까요? 이 시대 사람들의 일반적인 상태, 세상 사람들은 어떤 상태인가?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4절까지를 제가 읽어볼게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돈을 사랑한다, 자랑한다, 교만하다,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한다, 감사하지 않는다, 거룩하지 않다, 무정하다,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 모함한다, 절제하지 못한다, 그리고 사납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배신한다, 조급하다, 자만하다, 쾌락을 사랑한다. 자, 이러한 것들이 이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상태라는 것입니다. 왜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기를 사랑하는 이로부터 시작해서 일만 악의 뿌리들까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계속해서 그것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런 것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방향이 철저하게 자기의 욕망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게 되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랑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이러한 악한 모습들이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것은 곧
쾌락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4절에 보시면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쾌락을 추구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쾌락을 나의 욕망과 나의 쾌락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절대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낮아지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내 욕망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죠. 자신을 추구하기 때문에 자신의 쾌락만을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기본적인 상태예요. 자, 교회 안에도 거짓 교사들 있죠. 거짓 교사들의 상태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5절부터 한번 제가 볼게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쥐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아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보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아멘. 자, 여러분, 거짓 교사들은 어떠한 상태냐? 경건의 모양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도 않고 그것을 인정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왜요? 경건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으로부터 바깥으로 분출된다는 말인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신의 쾌락과 자신의 욕망,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경건을 사용하기 때문에 겉으로 건강한 모양만 있다는 것이죠. 경건의 모양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내가 돌아서라. 거기서 돌아서라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스스로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죠. 멀리 하는 겁니다. 떠나는 겁니다.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러한 경건의 모양만 있는 이러한 자들로부터, 그리고 이러한 어떤 생활의 방식으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돼요? 돌아서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6절에 보시면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다. 이들이 누구죠? 거짓 선지자들이죠. 거짓 선지자들이 그 당시에 여인들을 유혹합니다. 근데 이 여인들이 죄를 중히 쥐고 욕심에 끌려서 그들로부터 배우지만 끝내 진리에 이르는 지식을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의 꾀임에 넘어가서 그들의 말에 현혹되어서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무엇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른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엉뚱한 것들을 계속해서 집어넣는 것이죠. 그 당시에 그 사회적 풍토가 뭐였습니까? 에베소 교회에 수많은 문물과 문화와 철학들이, 사상들이 계속해서 모이는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에베소라는 지역은요, 새로운 지식을 숭상했어요. 새로운 지식을 가지고 나와서 말을 하고 사람들 앞에 막 운변을 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막 환호를 치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있었던 자들도 세상의 운변술, 세상의 수사학, 세상의 어떤 논증학,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가져와서 말씀과 섞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진짜 복음이 아닌 가짜 복음, 다른 복음, 변질된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 것에 현혹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됐느냐? 구절에 보시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이다. 결국 그들이 거짓된 교사라는 것이 결국에는 드러날 것이다.
그들이 진리를 대적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날 것이다. 그 사람들의 마음이 부패하고 믿음에 관하여 버림받은 자들이라는 것이 드러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기는 실제로 이름까지 나왔죠. 얀네와 암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이러한 자들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법 앞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 최후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정말 경건의 능력이 드러나는 예수의 향기와 예수의 은혜가 드러나는 자들입니까? 오늘날이라는 이 현실 속에서 겉으로의 어떠한 핍박들은 많진 않지만 어떠한 영적인 핍박들, 영적인 공격들이 더욱더 심해진, 그리고 거짓들이 너무나 심해진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올바로 분별하여서 어리석은 여인들 같이 잘못된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참다운 말씀을 쫓아나가는 참된 성도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그래서 10절부터 17절까지는 참된 교사는 누군가? 앞에 거짓 교사가 나왔죠? 그럼 이제 참된 교사는 어떤 자들인가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자, 1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형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은 과 고난 또한 안디옥과 이고디온에서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는 것은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너가 과연 보고 알았다. 무엇을 알았다는 것이죠? 이 앞에 있는 것들이죠. 내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는 것과 고난을 받는 것들을 너가 다 보고 너는 그것을 다 알고 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떠한 박해와 고난을 받았습니까? 안디옥에서 굉장한 큰 박해를 받았죠. 유대인들이 선동해서,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이 사도 바울을 박해하고 쫓아냈습니다. 이고니온에서도 마찬가지죠. 바나바와 바울이 이고니온에 갔을 때에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도망쳐 나왔어요. 여러분, 루스드라에서는 정말로 돌에 맞아서 죽은 것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도행전 14장 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쫓아왔어요. 무리들을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돌로 쳐서 정신을 잃고 정말 죽었을 수도 있겠죠. 그를 밖으로 시체인 줄 알고 버린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났죠. 그것을 지금 디모데에게 다시 한 번 더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받은 고난을 보지 않았느냐? 박해를 보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나를 건지셨다. 이러한 고난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건지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다는 것을 너가 보지 않았느냐? 나의 이 고난받음의 본을 너가 본받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말씀하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는, 정말 경건과 거룩으로 살아가는 자는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고난 중에 있으십니까? 환난 중에 있으십니까? 정말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이러한 박해는 여러분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저들을 내버려 두실까? 이러한 고민들이 우리 가운데 있죠. 마음의 아픔이 있죠.
하루하루 맨날 눈물로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하죠. 하지만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대적하고 있는, 이 세상과 싸우고 있는 증거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영광의 표일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영광된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라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나를 건지시는 그 하나님,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경험하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시면, 또 여러분 스스로도 보시면, 고난의 터널을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견디면서 잘 통과해 오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박해와 어려움으로 힘든 가운데 있지만 다 이겨내고 정말 믿음의 본을 보이신 분들이 여러분 주변에도 있을 것입니다. 저의 넷째 고모가 계신데, 넷째 고모는 남편으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심지어는 교회에 예배 드리고 있는데 고모부가 교회에 가서 머리끄댕이를 붙잡고 끌고 나온 사건도 있었어요. 교인들이 다 보는 앞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러한 것을 당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고모부도 돌아오게 하시고 그의 자녀들도 선교사로, 목사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있어요.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되고 또한 성장하고 이 세상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군사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으로 고난을 이겨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4절을 가볼게요. 이제 4절에서는 디모데에게 명령합니다. 너가 말씀을 선포해라. 말씀을 전파라는 그 명령의 엄중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절과 2절을 제가 볼게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건하라. 말씀하고 있죠. 자, 엄히 명한다. 무엇을 명합니까? 너는 말씀을 전해라. 말씀을 선포해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고 그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지금 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하지 말아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엄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선포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선교적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 어떻습니까? 나의 행동들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음적인 우리의 말과 행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적인 행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으로 고난을 이기는 법을 배우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이 명령의 엄중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일을 위해서 지혜롭게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복음 전파 사역에는 어려움이 따르죠. 고난을 받으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까지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직무를 다 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3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오. 자,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말씀하고 있죠. 자, 때가 이르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습니다.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역을 따를 스승을 오히려 둡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좋게 해주는, 자기 욕심을 채워주는 사람들을 따라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귀에다 진리를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들, 아무런 유익도 없고 영양가 없는 이야기들을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 이러한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역사들이 사탄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지만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면서 전도자의 일을 다하면서 직무를 다하라. 우리에게 그렇게 강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악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기 사역을 따르는 스승들, 바른 교훈이 아닌 다른 것들, 귀가 가려워지고 그 귀에 진리도 이렇게 허탄한 이야기를 듣기를 더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비단 세상일 뿐만이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귀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귀가 말씀을 들을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본질에 집중하는 그 말씀에 여러분 초점을 맞추십니까? 아니면 내 귀를 즐겁게 하고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뭔가 새로운 지식을 갖고 와서 우와 하게 만드는 이러한 것에 여러분 열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 듣는 귀를 여러분 길러야 합니다. 그게 실력입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단단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6절부터 8절까지는 우리가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왜 선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바울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자, 6절을 보시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지고 내가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바울이 처한 상황이죠. 자, 디모데에게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자, 전제라는 것은 여러분,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제사 마지막에 이제 제수를 붓는 그 행위를 이 전제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제사의 피날레죠, 피날레.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사도 바울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쏟아내서 하나님께 나의 제사를 올려드렸고 이제 마지막 희생적 순교가 나왔다. 그것을 지금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의 떠날 시각이 다가왔도다. 여기서 이 떠난다는 것은 내가 이제 걷어치우다. 그리고 풀어놓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원이 배를 출항시키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정박해 놨던 어떤 로프를 이제 푸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바다에서 배가 바다로 떠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풀어놓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그네가 이제 새로운 행진을 하기 위해서 머물러 있던 어떤 장막을 이제 걷어내는, 이걸 이제 해체해버리는 그런 시작이 바로 이 떠나리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마치고 이제는 이 나그네의 삶을 새로운 저 본향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나그네의 그 이미지를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제사의 마지막 이 전제를 드린다는 마지막 장면과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나그네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자신의 마지막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떠날 거다. 나는 곧 죽을 것이다. 순교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제 본향으로 이제 갈 것이다. 그러니 이제 나의 일을
너가 대신 해야 한다. 그것이 뭡니까? 말씀을 선포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바라보는 것, 즉 너도 보기를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 6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자, 7절부터 8절 보시면, 자, 제가 읽을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이 기대하는 것은 사도로서 자신의 삶을 이제 회고하면서 디모데에게 너도 말씀을 전하는 사명자의 삶을 완수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내가 이 일을 선한 싸움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러니 이제는 너도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내가 사명자의 삶을 완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의의 면류관을 나에게 주실 상급으로 주실 것이라는 것을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자신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자, 주님의 재림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기다리면서 그 심판의 날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모든 자에게 이것들을 주실 거라는 것이죠. 너도 이것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디모데뿐일까요? 디모데뿐만이 아니고 디모데를 이어서 바톤을 이어서 또 사역할 그분들, 그리고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이루어진 이 복음,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자의 삶을 우리도 살아내고 또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실 의의 면류관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며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전달하는 일들을 우리가 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하고 그에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의 심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렇게 지금 부탁을 하고 있죠. 디모데가 너무나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자신의 이 상황을 보면서 자신의 영적인 제자인 이 디모데를 한 번이라도 보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겨울이 되기 전에 와라. 내가 너를 보고 싶다. 그러면서 지금 사람들의 말씀을 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버렸죠.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데마는 배신자죠. 그리고 그레스게도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지금 이 바울과 함께 있죠. 그리고 디모데에게 마가를 데리고 지금 바울이 갇혀있는 이 로마로 오라고 지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는 여러분 누구죠? 바울과 또 바나바가 선교 여행 중에 한번 대판 싸웠습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이냐? 이 마가를 데리고 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를 마는가 때문에 대판 싸웠어요. 그래서 결국 갈라집니다. 왜냐? 이 마가가 선교 여행 중에 떠나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는 이 마가는 굉장히 유약한 자였어요. 그러나 그때는 그때고 마가가 주님의 말씀 아래 온전한 자로 세워졌고 이 마가도 다시 나에게 데리고 와라. 그도 보고 싶다. 그는 나에게 유익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이렇게 되고 있죠. 이 바울의
이 마지막 심정들, 자신과의 관계된 사람들에 대한 그리움이, 그 심정이 묻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부탁을 합니다. 13절부터 보시면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겨울이 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추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옷을 좀 갖다 달라. 그리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것은 아마도 성경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연구하고자 하는 이 바울의 마음이 담겨 있겠죠. 그리고 14절에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이 알렉산더가 사도 바울을 굉장히 힘들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에게도 너도 그를 주의해라. 그가 너에게 나에게 한 것처럼 너를 핍박할 수 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 주님께서 그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요청 속에서 우리는 디모데를 향한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디모데를 향한 권면이 앞쪽에 나오고 이제 마지막에 그의 심정이 나오죠. 왜 그랬을까요? 디모데가 정말 말씀 앞에 거짓 교사들을 잘 이기고 이 세상에 순복하지 않고,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그리고 핍박 속에서, 고난 속에서 잘 이겨내기를 바라는 영적 아버지로서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에게는, 물론 저도 어리지만 나의 영적인 제자가 있는가? 이렇게 바울과 같이 디모데를 키우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잘 전달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같이 나아가는 이 자신의 제자와 같은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나에게도 있는가? 아니면 나를 끌어줬던 어떤 믿음의 선배가 누구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있으십니까? 혹시 없으시다면 여러분들이 그러한 동역자들을 여러분 만들어 나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바라보는 것이 있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보시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자, 처음 변명할 때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 재판장에서 재판을 할 때 이 사도 바울을 다 떠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홀로 남겨진 것이죠.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 다 나를 버렸다. 그러나 그들에게 나는 허물을 돌리지 않을 것이다. 너도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17절에 뭐라고 하죠?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나 혼자 그 재판장 앞에 서 있지만 주님만은 내 곁에 서 계시다. 주님만은 나에게 힘이 되어 주셨다. 그래서 비록 나는 재판관 앞에 서 있는 비참한 존재였던 것 같지만 그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모든 이방인에게 말씀이 온전히 선포가 되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나타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사자 입에서, 로마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18절을 보시면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께서 나를 모든 악한 것에서부터 건져내실 것이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해 내실 것이다. 그 믿음과 그 소망이 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이 박수 쳐주지 않아도,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믿었던 이들이 배신하고 떠나도 주님만은 나를 떠나지 않는다.
그리고 결국 그 주님께서 나를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그 확신이 이 사도 바울을 지금까지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방인에게도, 그리고 흘러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와닿아서 우리가 더 변화된 삶, 하나님을 바라며 갈구하는 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바울이 인사합니다. 19절부터 22절을 보시면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보는 병들어서 밀로데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무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게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러 사람들에게 문안하죠. 에베소 교인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또 오네시보로의 집에 자 문안하라. 그리고 문안한다. 그리고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있고 드로비보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내가 두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너가 와라. 겨울이 전에 한번 와라. 한번 아까도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얼마나 디모데가 보고 싶으면 또 이렇게 썼을까요? 여기 있는 무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굴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너에게 인사한다, 문안한다. 그렇게 지금 문안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디모데 후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한 열정을 보셨습니까? 우리는 바른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세대가 단순히 사도 바울이 있었던 그 시대만이 아닙니다. 지금의 시대도 바른 말씀, 올바른 복음을 듣기 싫어하는 세대가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 세대가 여러분 지금 이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일수록 우리가 그들에게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전하지 않는 성도는 성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전한 이 선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실 것입니다. 가장 힘든 순간에도 고난 가운데서도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 사도 바울을 곁에서 지켜주었던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 곁에서도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큰 힘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어려운 이 시대, 거짓 뉴스들과 잘못된 사상들과 또한 거짓을 포장한 여러 가지 법들과 많은 우리를 현란하게 하는 잘못된 것들을 여러분 정면에 서서 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올바른 말씀들을 온전히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곁에 서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셔서 결국에는 우리가 의의 면류관을 받게 하실다는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전승에 따르면 이 디모데는 이 에베소 교회의 목사로서 오랫동안 사역을 합니다. 목회를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했던 그 촛대 역할을 감당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몰려왔을 때에 디오니시우스라는 신을 공경하라고, 그들을 우상하라는 그런 로마의 법이 떨어졌을 때에 이 디모데가 격분해서 거리로 뛰쳐나가서 복음을 외치다가 거기에 있는 폭도들이 분노하여서 죽을 때까지 곤봉과
돌로 그를 때려서 죽였다. 그래서 선교했다라는 전승이 있습니다. 디모데는 유약한 사람이었던 것 같지만 복음에 있어서는 아주 담대한 사람으로 바뀌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걱정했었던 디모데가 아니라 이제 이 디모데는 이 사도 바울의 그 강력한 그 리더십과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을 본받아서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불사르는 일에 자신을 내어 던졌던 그런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 이 복음, 나만 갖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후대에게도 그것을 잘 전달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왕성해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의 삶이 시작입니다. 강의는 여기서 끝났지만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삶, 그리고 복음으로 고난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이제부터 여러분 시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으시죠? 제가 여러분 기도로 동역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고 또 다음 학기 때 여러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